이 시간에는 영유아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또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들이 아무리 철통같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예쁘게 안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위험이나 부상이나 또 질병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행복한 순간과 추억을 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정서적인 슬픔이나 상처, 두려움이나 실망 같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정말 훈육하고 잘 길러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놔도 성장해서 밖으로 나와서 사회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험난한 세상,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죠?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무릎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몫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영유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까요? 영유아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또 언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처럼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도대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까라고 생각할 때 아유 뭘 알아 하면서 그냥 치부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리스터 하디 연구소에서 종교 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로빈스는 이 4천 명의 성인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4천 명의 성인들에게 배경 지식을 안 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응답자 중에 15%에 해당하는 600여 명의 성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자신들의 생애 초기에 있었던 그 종교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종교적인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자신의 전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내 생애의 가장 깊은 종교적 체험은 내가 4살, 5살 무렵에서 왔다. 4살, 5살에 하나님에 대한 신경험이 그 아이의 전 생애 동안에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내 전생에 6살 때 내게 열린 놀라운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요, 나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느끼는 그 영적 파워, 성령님의 그 파워죠. 그 파워를 내가 기억하는 날 가장 어렸을 때부터서 늘 느껴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아주 영유아 시기 때도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영성 연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아주 실존적인 질문도 이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죄책감이 있다는 것도 이 아이들이 충분히 그들만의 그 언어나 그들만의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은 노빈슨이 한 면담자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5살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숲속에서 개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를 물고 종종종종종종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5살 때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와, 개미들이 이렇게 물고 가고 있는데 개미가 생각하기에 5살인 이 꼬마를 인식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는 개미들의 이해를 아주 넘어서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5살 꼬마가 그 생각을 하다가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딱 하늘을 쳐다보니까 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또 해가 쨍쨍 비치는 것을 보고 와, 이 강활한 곳에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작은 존재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개미는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강활한 세계에서 자신을 아주 큰 존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지만 개미를 보고 느꼈던 것처럼 아주 큰 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살 때요? 5살 때. 이 아이가 5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것이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라고 해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몬테소리 잘 알고 있죠. 몬테소리 교구로 많이 활용할 텐데요. 몬테소리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소피아 까발레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실전에서 수많은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린이의 종교적 잠재 능력이라는 책으로 자신의 임상 결과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 아이들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렸을 때부터서 아이들도 종교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면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소피아 까발레티는 하나님 이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이 성령 이해 또 예배나 기도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영유아는 그 언어적인 그 한계와 또 인지적인 추상적인 그것들을 느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성과 영적 잠재력을 존중하는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유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무릎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탁 교제도 나누면서 또 사랑도 받고 예쁨도 받고 또 귀한 선생님을 통해서 보살핌도 받고 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니 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기관, 바로 신적 공동체인 가정이죠. 엄마와 아빠가 서로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손 짝 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옆에서 어떻게 하죠? 보고 따라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서울시 소재한 기독교, 개신교 그 부속 유아교육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 만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그 유아가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가장 이 아이가 인식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유아들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부모의 신앙생활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종교성은 갖고 있지만 그 신적인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들을 우리 엄마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분을 찾기 위해서 평생 뭐 한다고요? 방황하는 거죠. 그분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엄마들이 이렇게 삶의 모습에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해주고 또 지켜주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시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필요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응답하고 또 경청해주고 아 그렇구나 라고 마음을 읽어주고 대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부여한 거 무엇이죠?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하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알뜰살뜰 돌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우리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도 섬세하게 알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 가운데 있지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혼내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지켜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100%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근실히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무궁한 사랑, 끝도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실히 징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를 끝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맴매 하면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침서를 주셨죠. 그 지침서가 뭐죠? 맞아요. 세마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뭐죠? 명령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어라. 성경에서 쉐마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해라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런히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따져보면 부지런히 조각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조각하다는 것은 뭐죠? 돌이나 나무에게 아주 글을 새기듯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 자녀의 심령 가운데 새겨라 라는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강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강론하다 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을 그대로 풀면 무엇이죠? 가르치고 토론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이나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엄마랑 자녀랑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와, 몇 년 전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던 하브루타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가르치고 토론하는 방식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유대인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용해 왔죠. 네, 이렇게 자녀 교육의 지침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브루타 할 때 하브루타 그 용어가 생긴 것은 5세기 경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부터서 신명기 텍스트는 기원전 15세기 그때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 후 5세기 경에 하브루타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이 하브루타 용어는 아람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짝이나 파트너라는 의미예요. 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베르에서 친구라는 뜻이죠. 하브루타 형식의 이 두 명이 하나의 공부 단위가 되어서 짝과 둘이서 토론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몇 명이서요? 두 명이서.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랑 자녀랑 두 명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토론하고 강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 교육 시키고 싶어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그 본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면 덜컥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려서부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마음속에 새기고 부모 세대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암송, 또 탈무드, 테필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지식을 축적해서 이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라 암송은 유대인들은요, 몇 살 때부터서 토라를 암송시킨다고요? 1살, 2살, 3살. 3살 때부터서 토라를 암송해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토라를 하나씩 하나씩 암송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암송하지만 이 암송에는 나중에는 속도가 붙어서 금방금방 이렇게 암송할 수 있어요. 3살부터 토라를 암송해서 토라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모세 오경을 좁게 있는 토라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3세부터서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해서 몇 세에 이 토라의 전체를 암송을 마무리하냐면 13세에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다 암송시켜요. 대단하죠? 저도 모세오경을 다 못 외우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바로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라는 걸 공표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게 성인식입니다. 이 토라 암송가 또 탈무드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본을 달아준 거예요. 많은 랍비들이 이 토라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면서 자신들이 해설해가지고 적용한 내용을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집대성했어요. 집대성했는데 약 250만 개의 단어와 5,894페이지, 중량으로는 75kg, 그래서 방대한 양의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거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석책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용까지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는데 이 토라 탈무드를 다 읽는 데만 해도 7년 반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시간씩 공부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어서 무려 매일 15시간씩 탈무드를 공부한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신앙 계승을 하는 바로 아까 신명기 텍스트, 쉐마 텍스트를 근실하게 이렇게 이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4,000년에 걸친 유대인의 영적, 지적, 정신적인 자양분을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그거를 매일 공부하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또 세 번째는 테필린 선포를 해요. 테필린은 뭐냐면 이 경문갑이라고 해서 이마나 왼손, 이 왼쪽 손에 이렇게 차는 이런 상자 같은 거예요. 이 상자인데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 4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 4개의 말씀 뭐냐면 이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이 성경에 4구절이 나와요. 그 4구절을 고스란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출애굽기 13장 그 구원의 말씀, 또 13장 11절의 헌신의 말씀, 또 신앙 계승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세마 텍스트, 또 축복의 말씀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경문갑에 집어넣고 이거를 집어넣고 이마에 딱 붙이고 팔에 손목에 차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는데 이 4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요. 암송하고.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미간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 모든 나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팔에 차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또 집 문설주에 이렇게 이 매주자를 이렇게 딱 달아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매주자를 이렇게 놓고 뭐라고 암송하거든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들어갈 때와 나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본따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번 말씀하시고 끝 이렇게 하지 않았죠? 또 반복, 또 반복, 모세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반복, 반복.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면 다시 신비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도록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유대인들은 테필림 선포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선포를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또 4번째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고 또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책을 쓰는 그런 지피라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죠? 어렸을 때는 몬테소리, 프레벨 많은 책들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읽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나 또 영상 시청하는 걸로 엄마들이 막 피곤할 때는 그냥 그렇게 대체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런 유튜브나 다른 채널로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넘기지 않더라고요. 근실하게 책을 읽어주며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부르타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은 우리가 조금 차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하부르타의 열풍을 일으켰는데 이 하부르타 열풍이 일어나는 그 반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풋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토론하고 아무리 다양한 그 방법들을 제공해 주어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선문답하고 끝나는 질적으로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풋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다양한 지식, 교과 그 공부 외에는 다른 주변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말할 수 있는 언변력은 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혀주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먼저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태명을 지어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가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엄마를 이렇게 만나면 축복해줘요. 그 아가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이 아가가 태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또 태명을 지어주고 엄마는 수시로 아기에게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계속해서 대화해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 아가 태명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끊임없이 하부르타 토론하는 것들을 이 아가 때부터 태아 때부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루 일상 중에 밥을 먹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할 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아주 시끄러운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또 당돌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후추파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서 그만큼 치열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요, 엄마나 아빠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아주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그것들이 바로 이 자녀가 꿈꿀 수 있도록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잠자기 전에 침대머리에서 베갯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테필린 그 4개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잠을 재웁니다. 또 식탁 교제 너무 중요하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식탁에서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면 밥 다 먹고 얘기해라 하면서 밥만 먹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식탁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다음 토론하고 또 정말 정겹게 하는 그런 식탁 교제를 나누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저녁에
모든 그 세대들이 다 모여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무엇하죠?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갖는데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2시간 30분 동안은 성경과 일상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매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본문이 다 같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읽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엄마들이 그건 이런 뜻이야. 나 그거는 이런 의미 아닐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안식일 식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마치 돌이나 나무에 조각하듯이 섬세하게 철저하게 이 자녀들을 말씀 교육을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 우리 영적인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유아 때, 영아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입해야 할까요? 네, 유튜브 많은 영상들을 주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까요? 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죠. 어떻게 새겨야 한다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예쁘게 해야죠. 되도록이면 우리 자녀들 있는 앞에서 그 손 짝, 그는 꼭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자녀 귀에 들려지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신앙교육을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